오늘 수요 예배는 구약 성경의 짧은 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전하려고 합니다. 아모스, 우리가 자주 설교를 듣게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수호선지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며 아모스서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1시간, 우리 짧은 시간 제가 잘 요약하고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아모스서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예배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의 아버지가 선지자였거나 아니면 제사장이었거나 그런 반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평범한 목자였도다. 드고아라는 곳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들판이에요. 거기서 양떼를 풀어놓고 양을 몰고 양을 치던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너무 시급하고 급하여 그 드고아의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몰던 이 아모스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노라, 너는 나 대신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면서 그를 북쪽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유대잖아요. 그 경계는 예루살렘 위에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 여기가 남쪽 유다인데 드고아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보다 밑에, 베들레헴보다도 밑에, 거기 드고아,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가 자기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북경 위에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아모스의 특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가장 잘 전할 아주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아모스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어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대언할 예언자로 아모스를 보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서의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너희의 죄가 정말 가득 찼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너희의 목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아모스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722년 그때 멸망해요. 주전. 그런데 아모스가 외칠 때가 주전 750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여로보암 1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행한 가장 큰 죄악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거예요. 나라가 나뉘었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왕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도록 북쪽에도 우리에게 신이 있다 하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2군데. 그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고,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대대로 많이 했어요. 그 여로보암 때고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750년 멸망 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의 모든 우상숭배 다 버리라, 그리고 너희의 행실의 죄, 여기에 보면요, 너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의로운 자, 그런 사람 다 멸시하고 천대한 것, 또 도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이 부끄러운 죄들도 많아요. 그런 죄들 다 경고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갔던 그런 음란의 죄들,
그런 죄들 다 회개하라.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 속에 빠져 있던 것, 돈을 받고 뇌물 받고 재판하던 그런 일들, 여기 아모스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경고가 아모스를 통하여 멸망 전에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5가지 환상이 아모스서의 내용이에요. 영상에 한번 보시면 이 5가지 아모스의 환상, 9장까지인데 이 5가지 환상이 아모스의 전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풀을 뱄어요. 그리고 풀이 다시 돋기를 시작할 때, 메뚜기 때 황충이 와서 그 큰 이 풀밭을, 모든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려요. 이 환상, 황충의 재앙,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풀을 베었어요. 그 풀이 다시금 자라서 돋기를 시작할 때, 푸르고 연한 잎들이 다 피어나고 이제 거기 곡식이 맺히려고 하는 그때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 때, 그게 아수르의 군사들, 아수르의 침략과 공격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먹어버리고 황폐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보여주시며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네가 본 환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2번째 재앙은 큰 불입니다. 맹렬한 불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성읍과 이스라엘 땅을 다 태워요. 맹렬한 불이 타는 그런 환상. 불타는 곳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불타는 것, 그것은 첫 번째 황충의 재앙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3번째가 다림줄을 들고 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쌓은 담, 거기에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서셨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림줄을 베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쌓은 그 담에다가.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목수들이 집을 짓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 실에, 긴 실 끝에다가 추를 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대면 이 추가 그 실을 팽팽하게 밑으로 끓는데 그것이 수직을 보는 겁니다. 수직. 그러니까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이건 다림줄을 대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똑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림줄을 대어보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지면, 기둥이 기울어지고 벽이 기울어지면 목수는 사정없이 큰 망치를 들고 기둥을 부수고 벽을 부수고 다시 쌓습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기둥을 가지고 집을 세우면 언젠가는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다림줄에 어긋났습니다. 그 담을 계속 쌓고 올라가면 그것은 나중에 기울어진 담이 되고 언제나 무너지기 때문에 다림줄을 대어보고 그 다림줄에 어긋난 그런 벽과 기둥은 사정없이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다림줄을 대어보니 너희가 내 마음에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4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 큰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여름 과일이 가득히 들었어요. 무성하고 탐스러운. 여러분, 그런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저게 뭘 의미할까? 구약의 주석서들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또 저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경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너희 가운데 보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름 한 광줄이 여름에 제일 먼저 나는 것이 그때에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가득히 찼어요. 가득히 찼어요. 그것이 때와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과일이 하나 가득히 담기는 그때, 그리고 무화과는 특별히 종말과 심판을 성경 많은 곳에서 예언하는데, 그 무화과가 가득한 여름 과일 한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이르렀다는 것, 무성한 광주리가 다 찬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목전에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질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너져 내리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 속에 너 기둥머리를 쳐라. 그 집의 제일 중요한 기둥, 그 기둥머리를 치라. 그래서 아모스가 기둥머리를 쳐서 그 집이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너지게 하라. 그것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너지는 집,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제단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 환상은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아모스를, 그 목자도 아니고,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도 아닙니다. 평범한 드고아의 들판에 양치던 목자를 하나님이 시급하여 그를 데려다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보내며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불의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흐르는 하수같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신 하나님 여호와의 환상.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무겁고 끝이 뾰족한 줄을 긴 끈에 매달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둥을 세울 때, 벽돌을 쌓을 때 수직이 되도록 기준을 잡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똑바른 것처럼 보여도 다림줄을 내려보아야 정말 정확하게 삐뚤지 않게 잘 쌓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림줄을 가지고 서서서 그들을 재어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수직에서 한 치라도 기울어졌다면 목수는 사정없이 망치로 쳐서 부서뜨리고 무너뜨립니다. 다림줄에 맞지 않는 기둥을 그냥 두고 집을 세우면 결국 기울어져 언젠가는 그 큰 집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달아보고 내리시는 다림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신앙을 하나님이 다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다림줄, 오늘 우리는 거기서 참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다림줄을 잡고 서신 하나님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론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많아요. 아론의 자손들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다른 자손들은요, 성전의 여러 가지,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맡기도 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하게 했어요. 고라, 다단, 온,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왜 아론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리라 했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그들을 삼키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속에 아란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시면서 아론의 후손만 하나님을 섬기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첫째, 둘째 아들들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정한 때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불의의 불,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울 때.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걸로 하지 않고요 다른 불로 제단을 붙이고 불을 크게 태우고 제물을 드렸어요. 다른 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그들의 죽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어요. 여러분, 내 생각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불인데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 가져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불 가져다가 붙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어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사울 왕이 믹마스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이 동쪽에서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이 지금에 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리 이제 그 가자지구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지도 많이 봤잖아요. 가자 사람들이 그 지중해 해변에 살잖아요. 그들 사는 그 지역, 그쪽 무렵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가드, 에글론, 아스테롯 이런 곳, 에글론 이런 곳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거기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서쪽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대군이 사울 왕 때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벳아웬이라는 곳까지 왔고, 벳아웬 옆에 믹마스예요. 거기에 진영을 다 쳤어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길갈이라는 곳에 쳤어요. 기세가 맹렬해요. 그리고 믹마스하고 길갈은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출정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출정해야 되는데 길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리고 출정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래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사울 왕이 번제를 가져와라, 제물을 가져와라, 번제단 위에 놓으라, 불을 당기라 하고 사울이 불을 붙이고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성경에서 사울 왕이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도착했어요. 왕이 왜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 왕은요, 아니 선지자가 안 오니까 블레셋 믹마스에 진친 블레셋 산이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전쟁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다급해요. 상황이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다림줄을 잡고 서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맞지 않는 일이에요. 왕이 왜 망령되이 행하셨나?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대대로 당신을 지키고 축복하고 왕의 자리가 보존될 텐데 왜 그리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의를 함수 어겨요. 한번 사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러니까 정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 이번 주는 못 나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른 내 개인적인 일들을 보고 약속을 지키고 다른 데 갔어요. 내 생각에는 상황이 형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내 기준,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어보면 이것은 기울어진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다림줄을 하나님이 잡고 서셨어요. 내 눈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 이쪽으로 가야 할까 저쪽으로 가야 할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다림줄을 잡고 서신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판단,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오늘 다림줄을 하나님이 잡고 서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생활, 헌금 생활, 11조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해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기울어져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쌓은 담, 내가 쌓고 있는 신앙의 탑이 기울어져 있진 않은가? 내 신앙의 기둥이 기울어져 있진 않은가? 내 소견에, 내 눈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다림줄로 되었을 때 정확하게 수직이 맞고 잘 쌓은 담, 삐뚤어지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은 아름다운 기둥과 담을 세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한 거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림줄은 하나님이 잡고 서셨는데 하나님이 비추어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고 하나님 올바르고 깨끗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셨사옵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